반갑습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 말씀처럼 월요일 날, 또 출근길, 비 오는 날, 최악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의 주인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시작되어진 성인 전도 운동, 그것이 2000년 만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부산에서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도운동이 식어지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또 우리 부산 노회를 통해서 다시 성전도운동을 새롭게 또 시작을 회복하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 노회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전도자 유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고 또 우리 부산 노회 목사님들이 이미 성전도에 대해서 원내서가 되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영적 분위기 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부산 노회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사명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번 하는 것은 쉽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다른 문제겠죠.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공부해보자 해가 밤새고 그래서 알약 먹고 해서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지속적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응답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하면 뭐 힘을 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재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 부산노회 전도 캠프 PPT 좀 떼어주실래요? 전도 캠프 사역자 수련회 이 주제가 성령 전도를 지속을 위한 전도 캠프 사역자 수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부터 시작되어진 전도 캠프 이제 동시찰, 이제 서시찰 이번에 캠프를 끝내고 지금 9개 미래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조장님들이 진행자로 파송돼서 캠프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훈련은 우리 또 강상 목사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맡기고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운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가 우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시와 땅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준과 그들의 어떤 삶, 어디 보면 영적 상태, 영적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상관없이 하나님을 해오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도운동이 막힐 때 하나님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자가 우선 메시아 그 약속을 계속 실현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복음서에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0절 다 이루었다. 그 선포하기까지 사단은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교권주의자들 여러 가지 어떤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 막으려고 했지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언약의 완성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우리의 어떤 수준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완성의 시간표 속에서 4장 8절의 언약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이정표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정표를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답이 없는 거거든. 내 안에 하나님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정표가 있는 사람은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곱 이정표가 뭐죠? 첫 번째 갈보리산입니다. 세계복음화 성령 전도운동의 시작은 철저하게 내 안에 갈보리산 언약, 거기에 대한 인생 해답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아직까지 요한복음 사람이 다 이뤘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끝이 안 났다, 아직 시작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나, 돈, 성공, 아직까지 내 문제, 내 영적 문제, 뭐 우리 가정, 내 사업, 여러분 거기에 묶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진 거예요. 아, 끝났구나. 문제 와도 상관없고 위기 있어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 없다, 끝났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는 감람산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렇죠? 지금부터는 내가 나, 돈, 성을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 237, 5천 믿음 세계복음화, 그걸로 살겠다. 그 미션이 내게 인생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오순절을 임하시는 성령 체험, 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체험이 있고 난 이후부터 사는 본격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한마디로 전도라고 보면 됩니다. 실로 사도행 1장 1절에 41절, 그 응답이 실제로 나의 전도 현장에서 체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정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이정표,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현재 어딘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체크를 스스로 해봐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운 교회인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전도도 되어야 되지만은 결국은 선교 쪽으로 하는 방향을 트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세계 선교대회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명자들이 또 현지 제자들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그걸 놓고 이제 처성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만 선교를 파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산 노예 교회는 교회마다 정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사람, 그 사람을 거기서 성인도 받은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전도운동 하다 보면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건 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막는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그렇죠. 우리에게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왔다. 우리의 교회 전환점이 인생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전도를 통해서 그 유럽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죠.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런 복음 문화로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전도운동, 부운동이 났지만은 우리나라가 복음 문화로 바뀌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미국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완전 문화로 정착했잖아요. 한국은 복음 문화가 정착이 안 됐습니다. 마게도냐 이거 한 거지 마게도냐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부터 해서 그 여정 속에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전도운동. 그래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 증거가 있지요. 지속적인 성령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의 증거를 한번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소문 듣고 15나라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역사를 보고 그들이 그 나라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러는데 바울이나 베드로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안에 브리스가 포함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이 가가지고 로마로 복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굉장한 큰 규모의 이미 교회로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 11절을 보니까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손도 못 대는 사도행전 3장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그것도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 있죠.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에 보니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하나님 역사 그 얘기를 들었겠죠. 또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겠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믿는 사람 남자 수는 5,000명. 애와 어른들 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42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 헌금 문제 때문에 교회에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시험이 오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교회에 시험이 왔는데 교회가 갱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렇더만 오히려 허다한 제자의 수가 모이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와도 상관없이 그거가 상관없이 여러분 성전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 시험 오면 전도운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 시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시험이 왔지만 우리는 성전운동 하겠다 그러면 하다 보면 교회 시험 다 문제 해결되고요. 다 끝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시험 많이 왔어요. 근데 한 번도 감사한 거는요 전도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6장 1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 구제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제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 넘어가면 될 텐데 아니 사도들이 말이야 뭐 한다고 이렇게 교회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맡기자 하고 교회 시스템을 딱 세웠는데요. 그게 허다한 제상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또 중직자와 성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거 서로 상처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갈등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적으려고 그러면 책 한 몇 박스 내 적어도 될 만큼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한 거는 그때도 한 번도 흔든 일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계속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선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차 타고 들어가면서 김 목사는 말만 했다면 뭐 전도, 말만 했다면 부산노예 전도 캠프, 말만 했다면 교회. 야, 지금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도 전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렇게 뭐 그거 돼가지고 일하는데 어디 김 목사는 말만 하면 그렇게 전도냐 말이야. 야, 여러분 그거 노는데 어떻게 하겠노?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했다면 전도 이게 막 계속 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 막을 수 있나?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갈등 문제 없어. 그거 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옛날이 아니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김인유 목사는 사탄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정도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 역사하시지. 사단이 이거 건드리면 저거 저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 50절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속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8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런 사단의 대가리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똑똑한 건지 보지만 대가리 엄청 나쁩니다. 박해하면 전도는 끝나겠지. 그래 생각하지만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박해하니까 흩어지냐 복음 전하는 거 있죠. 여러분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운 교회 뭡니까? 사도행 8장 사마리아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0절 40절 보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소문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 그 고관 성공자 근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왔는데 전도자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슬슬이 돌아가는 가운데 이사야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성이 빌립더라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은 이디오피아 내시. 그래서 정확하게 이사야의 말씀을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 받고요. 바울과 이디오피아 내시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실제적인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이지만은 하나님 영원한 만남, 마지막 만남이지만은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사도행 9장 1절 15절 보니까 핍박자 바울.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다메섹 사건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냥 예수 구원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전도로 바뀌는 사건.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느냐, 얼마나 선명하냐, 얼마나 확실하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서시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강력한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97년도에 자살 외에는 답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게 좀 너무 심리를 듣지 마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요 11년간 저를요 손을 딱 잡고 저를 꽉 힘내주셨어요.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만난 사건이 저는 강력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저희 인생 스토리 복음 위에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체질, 복음 뿌리, 복음 다음에 뭐고 뭐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강력해야 됩니다. 그걸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만나긴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다 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자기 인생이 했던지요 보니까 결정 순간마다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뭐 어떤 상관없이 전도운동은 지속되지 않은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적인 성리전도는 내 안에 지속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리전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비밀이 없는데, 지속하는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놓고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날마다 138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 누리셔야 돼요. 아멘. 네, 지속적으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지금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이래서 병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이런 육신 질병 속에 지금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업하는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산업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단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거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비밀을 지속적으로 내가 누리는 그런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된다. 특히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는데 그 성령이 뭐냐면 우리 신학교로 보면요, 성령의 내주, 그건 구원이거든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성령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왔다 갔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그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그 목사를 하고 불안해가 예수 믿고라는 그러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말이야. 성령이 안 떠나는데 왜 자꾸 떠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안 떠나겠다 하는데. 그리고 성령 인도, 성인도는 구원받은 성도서 우리 성인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천국 가려고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1장 8절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1장 4절로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1장 8절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부으시는데, 그 성령은 듀나미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무당보다 못하가 되겠는가? 무당은 오면 알잖아, 벌써.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떻게 알잖아요. 그럼 무당들은 푸닥거리 한번 해보면 병도 낫고 길 쫓아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야, 목사가 무당보다 못하가 되겠나? 성도들이 현장에서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오는데, 목사 교회 와서 목사 얘기하면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 막 답인데,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는요, 그게 답이 아닌 것을 느끼는 거죠. 성도들이 문제를 가져오면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고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주의 종이 돼야 되지. 기도합시대. 내 마음에 그때 학부 4학년 때 있었어요. 그런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성령충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령충 받기 전에 뭐 했냐면 책을, 성령에 관한 책 14권을 제가 샀어요. 해가지고 읽었어. 왜냐하면 고신에서는 성령, 보통 그 당시에 성령 충만 이러면요, 방언 있는 얘기 하잖아. 귀신 방언이 있대서 한 번도 받 못했는데 귀신 방언 얘기를 벌써부터 귀신 방언 받았다고 싶어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귀신 방언 안 받기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 받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쫙 봐서 여러 가지 은사들 쫙 현상들 한 14권 책 읽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났어. 김인종 목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요즘 그래 한다더라. 그 내보고 질문하더라. 김 목사 성령 받았나라더라. 아니 책 읽는다고 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감나산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또 뽑으면 된다며. 그래서 소나무 뿌리 잡고 이 뽑아지나 안 뽑아지는 기라. 기도는 안 되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막. 도무지 안 되겠다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원장 내려갔어. 원장님 내려가서 원장님 내가 고신대 4학년 신학생인데 내가 능력이 주의종이 되는데 내가 소나무 뿌리 뽑으면 안 뽑힙니다. 안 수습해 주시라. 이 원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주의 종이 돼 스스로 기도되지 무슨 아무들이 머리 내밀고 안수해달라. 전사님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받으세요. 그 말 듣는 순간 정신을 붙이나 맞다 싶어요. 그래서 막바로 집으로 내려왔어. 해가지고 40일 철학기도 작정했어요. 이래가 40일 동안 한 가지 주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이 하여튼 막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기도 불러 해서 하여튼 막 그렇게 기도했어. 했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뭐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하고 내가 집에 떠들은 방바닥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 있죠. 이래가 막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해가 돌아가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그래가 입을 털어막고 막 하나님 모르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근데 신기한 그때부터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데 눈만 쳐다보면 그때 뒤집어진 역사를 나가고 안수하면 병이 났고요. 막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막 안수하면 막 방언이터 막 터지고 막 이런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신에서 잘릴 뻔했습니다. 그 우리 목사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래가 겨우 제가 졸업했다니까 내가 이래가 막 저를 중심으로 해가서 우리가 부흥사 무슨 그걸 만들자 해가지고 나는 그런 건 안 한다면서. 저는 원래 전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순하게 내가 예수 구원받았다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 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에베소 19장에 보면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너 성령 세례 받으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물 세례 받았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물 세례만 받고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여러분 현장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약속한 성령 세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 41절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5가지 응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다 하는 거. 자, 세 번째 지속된 현장의 비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속하려고 그러면 현장의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도 현장 중심에 지속할 시스템이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부터 시작해 지교회까지.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치유 시스템. 왜냐니까 예수님도 전도운동할 때에 항상 치유. 바울도 베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요 전도운동의 하나의 굉장한 하나의 핵심이라고 해서 상관없죠.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복음 전하다가요 하여튼 그런 병자가 치유받고 뭐 한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연결되어지고 막 가문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바로 병을 치유할 치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 중심의 지속되는 팀입니다. 여기서 제자 중심이라는 말은 진짜 내가 전도만 하겠다 그런 사람만 모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모아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모를 실은 팀이라 가지고 완전히 전도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 됩니다. 이분들이 매주일 울산 전역을 순회하며 캠프하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으면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고 또 또 캠프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미션룸도 하고 또 수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저하고 조장들 3사람 저하고도 포럼하면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서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임마누엘이나 새생명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들면 돼요. 막 그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면 안 됩니다. 말 없는 사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죽으라면 죽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00%가 300% 승인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야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지금 사모를 실은 팀, 세 팀이 한 30명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거들끼리가 힘이 나가지고 스스로 시너지가 막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를 실은 팀에게 얘기했습니다. 울산 전역의 지교당 전략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 있는 모든 현장은 전부 다 다락방 시스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지속의 비밀,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재 같은 경우는 사실 9개 우리 미래교회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능해요. 목사님, 사모님들만 팀 구성돼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서 목사님도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 미래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만 팀을 묶어서 지속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사역자 진행자들이 가가지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삶 집중. 한마디로 올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뭘 하려고 해도 10년 정도는요,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가 나오지.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래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도 캠프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응답 오기 전에 먼저 문제부터 위기, 갈등, 한계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응답들을 계속 주십니다. 지나고 나면 뭐 역사 일어나고 응답 왔던 그거보다는요, 위기, 갈등, 한계 느꼈던 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서히 삶 세팅이 딱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팅이 되어질 만큼 우리 부산노예 전 교회가 성경적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상관없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 부산노예 전 교회에 성경적 전도는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부산노예 전도캠프가 부산노예 전도캠프를 넘어서 또 우리 전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전도는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